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왔듯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게 지켜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 계수되는 숫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쌍방이 함께 진실하고 신실해야 하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진실하고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지겹게 여기며 고기를 찾았고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으로 평가했습니까? 차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악평을 했어요. 그곳 거민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처자를 잃게 될 장소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 악평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인도하심도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원망일 뿐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22장부터 읽어오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사건은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끊임없이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이라도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 등 뒤에서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발람이 모압 왕인 발락에게 이르자 그는 자기 욕심을 들어줄 발람을 오늘 말씀에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발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초청되어서 응해오니 발락은 정성껏 그를 환대하며 맞이합니다.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환대를 받는다면 그 어느 누가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고관들을 옆에 있게 서게 하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높은 곳에 세워주는 그 모습이 마음을 누구라도 흔들리고 녹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자기 죄를 보게 하신 발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자기의 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유일하고 온전하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넣어주실 때 그가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대한 환영 의식을 치른 발락이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발람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갑니까? 함께 오늘 본문 22장 41절에서 2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이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성대한 환영식을 마친 모압 왕 발락은 아침에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그의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모압 왕에게 7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고 여러 제단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이나 우상과 같이 생각해서 많은 제단들을 쌓아서 많은 제물의 양으로 그 마음을 환심을 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발락도 발람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삶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단을 100개라도 쌓았을 것입니다. 내가 원수만 내 삶의 영역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제단이 몇 개이든 재물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그 제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됐든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세요. 누가 됐든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는 자기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진 재산을 쓰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낭비일 뿐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제단을 쌓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락의 욕심과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도 모압 왕에게 자신이 전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장면이 참 은혜죠. 그 예배가 왜곡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시행하게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모압 왕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축복과 더불어 발람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을 한 후에도 그 자신도 이스라엘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 내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의 노래를 합니다. 저주를 하라고 성대한 환영을 하고 유망한 장례를 약속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야말로 발락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등 뒤에서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모압 왕이 도리어 자신이 계획했던 그 계략에 역으로 당하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등 뒤에서 해를 가하려는 위협이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일상 앞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모압 평지에서 평범해 보이는 하루를 보내면서 아마 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보내고 있는가? 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을 바라보며 반복되고 지루한 하루라고 불평과 탄식의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주위 환경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지만 지나온 긴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광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오늘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그 눈으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백성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을 뒤에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저주를 퍼부으려던 입에서 오히려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그 입술을 바꾸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셨듯이 저주의 입술이 변하여 축복의 말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 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그 보호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이든 괴로움이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발락이나 발람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이용해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움직이려 한 발락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하시지만 외식으로 믿는 신용만 하며 종교적인 활동으로 자기 이익과 욕심만을 지키려 하는 거짓 마음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칭찬을 해도 성실하다고 그렇게 옆에서 인정을 해주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노력이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